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3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4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이 지혜로 다윗의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그의 복수를 막아 세운 후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앞선 본문에서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미련한 남편 나발을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뿐만이 아니라 분한 마음에 급하게 행동하려던 다윗을 장차 이 왕으로서 부끄러워할 실수를 이제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가 막힐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던 나발이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이었는지 성경은 이 잔치를 배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뻔하였던 것을 은혜로 면죄받았다라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순간의 쾌락과 자신의 가진 것들에 몰두하여 취해버린 것입니다. 나발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나발은 이 양털을 깎는 추수기 때에 다윗의 도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멸시하며 도움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다윗을 모독하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참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나발은 수학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날 다윗을 모독하며 다윗 일행에게 음식 나누어 주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다 이제 술에 취해 골아떨어집니다. 이때 나발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후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부자와 나발이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이 풍성한 소출을 놓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며 행복한 스스로의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결론 내리기를 기존의 창고는 다 허물고 곡식을 가득 쌓아둘 새 창고를 더 크게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하며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마도 신나게 먹고 마시고 이 취해 있었던 나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며 취했던 이 나발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그가 도움을 받고서도 조금의 호의도 베풀지 않고 거절하였던 모습, 오히려 다윗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며 자신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하여 자신이 화를 당할 뻔하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나 자신에게 취해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의미로 어리석은, 무지한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는 그의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그 다음날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이 이 일을 말하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낙담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었다라는 뜻이고, 이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순간적인 이 스트로크 증세나 혹은 심장마비 증세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쓰러진 나발이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그의 신체적인 죽음은 열흘 후에 일어났지만 사실상 그 아침 아비가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죄를 그가 깨달아 낙담하여 그의 마음이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다윗을 멈춰 세움으로 남편 나발과 가족들의 목숨을 다윗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구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에 취하여서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화를 만들어낸 이 나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데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악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향하여 의분을 내고 악을 미워하며 악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것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악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악을 처벌하려 하고 마음 가운데에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다윗의 그 나발을 향한 의분은 타당하지만 그가 군사를 일으켜 자기 손으로 나발과 그의 가족을 쓸어버리려 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셨습니다.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그 감정에 휩쓸리고 이 자신의 미움을 앞세워서 나발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길 만한 커다란 죄로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아서셨고 다윗이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그 방법을 동원하시어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에게 더욱 매달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더욱더 굳세게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서 의분을 갖되 그 불의 자체에 휘둘려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아닌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악의 삶이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한다면서 또 다른 악을 휘두르는 것은 나 또한 그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9절 이후 말씀에 기록된 이 다윗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의 남은 삶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44절 말씀에 사울이 이 다윗의 아내였던 자신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냅니다. 미갈과 다윗이 이 부부의 연을 끊은 것이 아니고 잠시 떨어져 생활하는 것일 뿐인데
사울은 다윗이 미워서 두 사람을 강제로 갈라 떼어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훗날 도망다니던 세월을 정리한 후에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은 나중에 다시 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당시 이 일부다 처제의 사회로서는 큰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느냐라는 말하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이 돌보아야 할 이 여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아주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를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한 번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 의하여서 피해를 받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며 함께 서는 모습, 그러한 의인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악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악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삶으로 그 악이 깊숙이 침투하여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러한 악에 대하여서 싸워나갈 우리의 모습은 무기를 든 악을 이기겠다고 더 큰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악의 논리에 의하여서 이 악의 프레임 안에서 직접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과 미움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악에 대한 싸움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고 오히려 더 큰 악으로 그 악을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움, 분노, 증오, 혐오, 이러한 죄악에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따스한 예수님의 온기와 향기가 퍼져가므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심판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의 여유가 바닥나서 범죄하려 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에 따라서 범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조급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으로 또 인내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으시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 사랑의 온기와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